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느냐에 대해서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말했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4장에 와서 거룩함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 뜻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당연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또 해가 바뀌면서 어떤 뜻을 정하기도 하지만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궁극적인 해마다 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자, 조금 넘기셔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3절 말씀.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서 부르신 것은 거룩함. 구원에 이르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말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현재의 문제라고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미래에 대한 시제로도 말씀을 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 밖에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과 의로움과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할 때 이 말은 우리는 그 구원을, 즉 이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역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거룩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삶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룩하심을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보여야 하는 거룩의 모습,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성화는 음란함을 버리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란함의 정의는 조금 좁을 수 있다고 말했죠. 아내를 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대상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음란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도 그러할 수 있고, 또 이 음란함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음란함을 말할 때 이 음란은 쾌락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쾌락의 문제도 포함이 되지만 음란함을 이야기할 때는 대상, 즉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아니면 아내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대상과 관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음란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음란함이 바로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성실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음란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 음란에 굉장히 좀 무비판적으로 당시 문화에서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당시에 유행했던 이 대표적인 좀 종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도주의 신이죠. 술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 예배 행위, 종교 행위가 술에 잔뜩 취한 뒤에 무분별하게 가지는 이 음란 행위,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빈번했고, 파티에서 술이 늘 있었고, 술에 취한 후에 무분별하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그 종교가 만들어낸 그 문화 속에서,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상들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렇게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영혼들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을 불러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가 되었는데, 여전히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부름받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방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지을 때, 한창 농사 지을 때 이 농번기 때는 정신이 없다가 다 1년 농사를 끝내고 농한기죠, 농한기. 별로 이제 할 일이 없을 때 다 시골에서 뭐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노름 아니면 술입니다. 노름 아니면 술. 이러고 그냥 지내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밤마다 모여서 노름하고 또 술 마시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생활하는데 외국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 밖에서는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인가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교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던 노름을 끊고 술을 끊고 그런 방탕한 삶을 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거룩을 무엇으로 보여야 했느냐 하면 특히 이 음란함을 버리는 것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자, 4절에 이어서 말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원한을 갚아준다는 말이죠. 원한을 갚아주신다. 누가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앞에서 말씀해오던 이 음란함과 관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의 아내, 형제의 아내를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함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형제에게 해를 해하지 않는 것은 형제의 아내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다 좀 더 폭을 넓힌다면 이웃에게 사기를 쳐서 내 배를 불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내가 빼앗는 것, 이게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 이웃의 것을 내가 그를 속여서 취하는 것, 형제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반경 2km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로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모두를 이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을 다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음란함을 따르게 된다면, 여전히 그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 아내를 존귀히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이웃의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색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욕심이죠. 자기 욕정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아내이고 내 이웃의 형제의 아내입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6절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주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내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아내를, 그리고 형제의 아내를 이렇게 내 욕심을 위해서 해를 입힐 경우에는 또 그 형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런 원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한을 갚으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내 이웃인 아내와 또 형제의 아내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때 그들이 갖게 되는 억울함과 아픔에 대해서 누가 원한을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한을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한을 갚으시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어렵겠죠.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전체를 예수님께서 두 마디로 정의를 하셨죠. 하나는 뭐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보여야 하는 거룩함은, 성화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율법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거룩함, 그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어디에서 성화를 이룹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이것 외에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1장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가 된 이들은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그들이 섬기던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들 마음속에 주인이 되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보여야 하는 성화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들에게는 있었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겁니까? 음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야 되는 이들의 거룩함은, 이들의 성화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음란함을 버리는 것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음란함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고 방탕하는 음란한 삶 때문에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모습으로, 즉 아내와 이웃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죠. 복음을 들을 때 막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부름받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돕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거룩한 삶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말씀을 읽는데 이웃을 향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신앙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좋은 신앙이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입술이 형제를 향해서 독한 말을 내뱉고 그를 미워하고 험담을 하고 이런 말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은혜에 완전히 녹아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아주 독하고 악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오직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웃에게 사기를 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를 속이고 나쁜 말을 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요? 기도는 내가 포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 자신을 다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특히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본인은 기도 많이 한대요. 본인은 신앙이 좋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난 성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그 기도가 무슨 의미의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모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자꾸 내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깎여져 나아가고 깨어져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를 존중하고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입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존중하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다른 곳에서 성화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흠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인 자가 감독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음란함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아내밖에 모르죠. 너무 자기 아내, 너무 자기 자식,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이 많은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해요. 너무 가정 이기주의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우리 가정, 내 자식, 내 가족, 이 울타리를 교회 안에서는 좀 깨뜨리셔야 되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려서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저희 교회는 많은데 나는 어른인데 그러시고 대접받으려고 하실 수도 안 됩니다. 그건 경로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교회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누구인데 라고 폼 잡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겸손하신 모습을 내 안에 담아 섬기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높아지면서 너무 젊은 우리 가정들은 너무 내 자식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성격이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아이들이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아이고 이리 와봐 안아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 번씩 엄마 아빠 안 볼 때 물고 빨고 그래 주니까 애들이 성격이 좋은 겁니다. 너무 내 자식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제 대접받을 나이인데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도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모습. 연세 드신 분이 섬길 때 정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아야 하실 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더 우리는 머리가 숙여지고 더 우리는 감동을 받죠.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밤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 한번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20년이 됐고 이번 주가 결혼 20주년이 있습니다. 생각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지나갔어야 되는데 지나가기 전에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2주 전부터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그렇습니다. 내 이웃에게 내 욕심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한 30년, 40년 살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내들도 요즘 남편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대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거룩함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늘 신실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또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거룩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멈추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되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을 존중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